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채직 헌신 예배에 동문교회 원로 목사이신 손세용 목사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모교인 분당 동문교회 이제 원로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은퇴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크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의 넷째 아드님이시고 장영민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언젠가 한번 와서 보기를 원했는데 저 역시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를 제가 빠지고 나올 수 없어서 그동안 이제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신학교를 전 후배고 그러나 동역자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와서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참 이 원통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절로 갖습니다. 요즘 그 교회들, 특별히 농촌교회들 보면은 청년부 회원이 60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원들 나와서 특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절로 갖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후임을 찾던 중에 솔직히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원통교회에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사양하시고 본인이 이 교회를 끝까지 목회하시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참 이 시대 보기 어려운 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리 신실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섬기는 모든 원통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로 잘 몰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옆칸에서 목사님 하고 이제 목사님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는 화장실에 있는 일 보는 중에도 누가 알아보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이제 왜 그러십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요 일 보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그 소리가 들리길래 목사님 그만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옆칸에서 자꾸 대꾸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옆칸에서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는지 확실히 알고 대답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옆칸에서는 다른 목사님을 통화했는데 목사님 하니까 자기 부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언제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원수 마귀가 부를 때는 우리는 노하고 단연코 우리는 이걸 부딪힐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별세 목회로 유명한 그 이중표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시골 목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동네 소위 자수성가한 한 분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 그 질문을 받고 참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되묻기를 얼마면은 어느 정도 비용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 예, 한 담배값 정도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집사님, 선생님 같으면 담배값 정도면 족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담배값 정도를 가지고 감사헌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세례도 받으셔야죠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 대답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절대 세례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된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내야지요. 그리고 이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11조는 이것이 전체 수입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전체 총 수입을 또 11조요. 또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것도 11조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쌀 2가마니 정도 내면서 교회에 나오시더니 또 그러면서 세례받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쌀 10가마니를 바치면서 세례띠를 받고 이제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이제부터는 비싼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전에는 싸구려 예수 믿으려고 생각했지만 내가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싼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이제는 비싼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싸구려로 부담 없이 편하게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내 사정이 안 되면 그뿐이고 이렇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을 순종하면서 비싼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입니다. 핫텐산이라고 불려진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근데 무작정 그냥 너너 하고 이제 아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저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저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데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경륜이 있어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신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하나를 그저 생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번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로 18절, 13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쳐서 제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아니면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주의 제자고, 또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모든 평신도도 주님의 제자라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주님 부르셨다는 의미는 뭘까? 두 가지 의미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부르셨다는 그 부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앙적인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 안에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또 하나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역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 특별히 주님의 사도들, 그들을 또 주님께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전문적인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이제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군대 제도가 지원병, 물론 뭐 특별한 경우는 지원병도 맞습니다만은 개병제, 국민 개병제로서 모든 우리나라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나라 군인이 되기 원치 않아도 국가의 부름 앞에 우리가 징병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자가는 군인으로서 복무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군대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내 의지적인 결단과 내 어떤 취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 왜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께서 저들을 원하셔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내가 그만한 자격 갖추고 내가 그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고 내가 그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나 자신조차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주님은 너는 내가 원한다. 너는 내 사람이 되다. 너는 내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주님이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에 대한 한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저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그 소위 스펙, 저들의 자질을 보면은 그 중에 4명은 그 당시 별로 그렇게 인기 있지 못하던 직업이었던 어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저 모든 백성들로부터 미움받던 세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도
이렇단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는,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저들을 하늘나라 귀한 이제 제목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새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간부위원으로 12제자를 뽑고 경영상담소에 저들의 자질을 이제 조사해달라고 심사를 의뢰했을 때 이런 회답이 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고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나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결코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은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은 해로운 자들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유자격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지식도 풍부하고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상담 회사는 가룟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른 사람들 중에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도 로비할 수 있는 이런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자기고 나머지는 다 무자격자들이라 했는데, 정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고, 나머지 무지랭이 같던 11명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저들을 선택하여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훈련시키셨더니,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이 목에 잘려서 죽었고, 그리고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를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정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더 우리가 성결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했던 그와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냈던 김정준 목사님은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티끌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의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때문에 주님의 곳간에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뱀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숯불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 적건만은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다 하지만 참 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의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오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생각해보면 절절히 맞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것들만한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없는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주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저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데는 그 첫째는 친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럴 어떤 인간적인 친구들 곁에 두신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우셨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셨기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지라 누구와 가까이 사귀고 싶어서 누가 교제하고 싶어서 누가 많은 시간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친교를 나누고 싶어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참 황송한 일입니다. 오직 사람이 없어 나 같은 걸 친구로 삼으시려고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동무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하고 주님은 그렇게 성실하신 분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저하고 둘이 있다가 아빠 저 나갈게 라고 어린이 제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왜 나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한 말이 심심해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려는가 하면은 내가 나가면 아빠도 심심한데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던 하는 말이에요. 아빠, 그럼 안 나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이쁘던지, 자기가 심심해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나가면 아빠가 심심해 하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럼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문득 한 가지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다.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심심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심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코 기도 시간 빼먹어가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과 교제 시간을 줄여가면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한다는 구실로 주님과 교제 없이 일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시간을 결코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함께 있기 원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는 기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시고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점점 주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그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집에 그 구간조, 앵무새를 키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딱 교회 목사님 들어서니까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며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집사님이 아주 참 부끄럽고 목사 앞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댁에 한번 가봤더니 목사님 댁에도 이 구간조 앵무새를 키우더랍니다. 그런데 막 들어갔더니 목사님 댁 앵무새는 역시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딱 한 말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집 구간조 이 앵무새 목사님 댁에 보내서 경건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 앵무새를 목사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댁 앵무새가 평소 하던 대로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댁 그 구간조가 평소 안 하던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했더니 주께서 이제야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완전히 목사님 댁 앵무새가 집사님 댁 앵무새한테 배우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닮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서로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누가 보내셨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시간의 4분의 3은 그 이상은 대중들과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목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들을 양육하시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무리들이 나온지라 대중을 예수님께 훈련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 우리 모든 시간의 4분의 3 이상이 소수의 제자들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헨리 보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단 3년간 가르치셨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고대 위대한 철학자들의 130년간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을 지대했다. 예수님은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린 적이 없으나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우수한 그림들은 예수께 영감받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으셨으나 단테와 밀턴과 세계 위대한 시인들의 수백 편의 시들이 그에게 영감받았다. 예수님은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으셨으나 하이든, 바하, 핸델, 베토벤 그리고 멘델스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찬송가, 교향곡, 오라토리오 등에서 재능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은 나사렛의 겸손한 복수에 의해서 풍부해졌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 철학과 정신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이제 전승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때에는 저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후반절과 15절 말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길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은 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저들을 전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훈련시켜주고 이를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도 바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무 대책 없이 저들을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고 저들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 일꾼들로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저 맨손으로 보내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사역의 장으로 예수님 저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어느 날이든 언제든지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영혼 만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그렇게 불친절하고 접시 같은 툭 던져놓고는 끌어와서 이제 보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이제 불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겨우 마치고 팁도 주지 않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팁을 주고 나와라. 팁을 주되 다른 때보다 더 후하게 팁을 주도록 하라는 이런 그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몰랐지만 그는 이제 평상시 이제 그 정도 식사했으면 $5짜리 지폐 하나 놓으면 되는데 $10짜리 지폐 하나를 놓고 나왔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그것을 치우려다 보고 $10짜리 있는 걸 보더니 쫓아 나와서 손님 돈 놓고 나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놓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주는 팁입니다 했더니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당신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라는 이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저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일할 분위기가 못 되는데 이제 나와지려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위로를 받는군요. 그다음 목사님이 그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해서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실 때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응답할 때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주의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저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를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저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저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와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늘 바쁘게 살면서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슬그머니 빠져나갈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이제 봉사는 상상치도 못하고 기도 생활 늘 게을리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생명책을 한참 뒤져보더니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깜짝 놀라가 그럴 리 없습니다. 나 분명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명세의 교회 집사입니다. 이제 제발 다시 한번 내 이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 천사가 다시 한번 생명책을 이렇게 보다 참 나 생각난다고. 당신이 시간 없어서 그렇게 기도도 예배도 빼먹은 것처럼 나도 시간 없어서 당신 이름 쓰는 것이 빼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때 과연 하나님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됩니다. 답은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신 다음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으로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고 이걸 또 본받아서 저들도 행하도록 이렇게 주님은 저들을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의 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여 분부하신 데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뜻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남겼던 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든지 외롭고 괴로울 때든지 어느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느 때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군단장 통역장교인 중위인 그 통역장교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미군 고문단이 이 군단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군단장이 이 통역장교를 즉시 데려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도 이 통역장교, 이 중위는 밥풀떼기 2개인 중위는 그 자리에 뻗어시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이 군단장한테 찾아갔더니 군단장이 권총을 빼들면 이 새끼 누가 부르는데 오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 하고 서로 버럭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위가 대답합니다. 군단장님께서 만약 대통령과 면담 중에 있는데
참모총장이 오라고 부른다면 그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 앞에 일어서 글로 나가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 새끼 봐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하고 서로 버럭지릅니다.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군단장님이 불러도 제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후로는 군단장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려면 암흑의 중이처럼 믿어 하고 그 준비의 통역장군을 오히려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부르시는가? 누가 우리를 찾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우리를 부르든지 우리는 그들의 부름 앞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왔던 것에 대한 평가의 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